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창세기 5장 3절에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그 육신의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던 아담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그 아가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육신 안에서만, 육신 속에서만 자신을 다스려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는데 이 단절된 이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려면 그 단절되어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어떤 성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그 그림들을 이렇게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그림들이 그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가다가 십자가하고 가지고 가는데 이쪽하고 저쪽, 이쪽은 이제 우리의 삶이고 저쪽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 있는데 이쪽하고 저쪽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곳이 이제 어떤 낭떠러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낭떠러지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하나의 짧은 그림이지만은 상당한 그 안에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쪽에서 그 하나님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그림은.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풍자하고 있지요. 참 짧은 어떤 그림 하나지만 그 하나에서의 그림 하나에서의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과연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해준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되겠지요.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어떤 그 삶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당이다, 무할례당이다. 손으로 받지 아니한 무할례당.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이어지도록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이 아닌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다 무할례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도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 하였고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의 본성은 그의 육체의 본성은 죄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가 오시기 전에 믿지 아니하였던 무할례당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치 자기들이 무슨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없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고 입술로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은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육체는 죄인이었다고 한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조금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 안에 죄가 없어진 것처럼 이들의 육체의 그 더러운 육체 속에 죄가 없어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들은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됨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들에게 줬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은 그들의 죄악에서는 그 육체에서는 똑같은 죄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물 할례를 받았던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업신여김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할례를 했든 하지 아니하였든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제는 동일한 나의 자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결국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할례당이었을지라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무할례당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저주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육신에 이제 할례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업신 여기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특별히 택한 자의 삶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밖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그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다.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었잖아요.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 주었습니까?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다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들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들이었던 것이, 약속을 이루는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었던 거죠. 그 외인들에게는 전혀 율법을 주시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누구를 약속을 한 겁니까? 율법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외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 무할례당의 그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조차도 받지 못한 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례도 안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요. 그들에게 약속한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죠. 약속의 언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일도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하시지도 않았죠. 그렇게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던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망도 없고 절망이었죠. 외인에다가 아예 하나님 그 밖에 있었던 자들에다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약속도 하지 않았고 율법도 주지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리였는데 13절을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할례를 받은 민족도 아니었고 할례를 받은 백성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자녀도 아니고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한 그들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떠났었던 우리였는데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리스도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의 그 흑암에 있었던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그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멸시였고 아픔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피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축복이다 그 얘기죠. 물론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그 피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피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멸시받은, 여전히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조롱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여전히 할례받지 못해서 멸시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의 삶,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자의 삶, 그리스도를 언약의 약속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의 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손 할례당이냐, 할례받지 않은 자냐, 할례받으냐, 그 손 할례당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인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약속받은 민족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딱 두 가지라고 했는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보혈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지만, 그가 우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멸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씻은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다가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의 화평의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영원한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된 삶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화평을 이루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허셨어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죄악이었던 거죠. 죄예요, 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간에 막힌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죄다 그 얘기지요. 그 죄를 무엇으로만 헐을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 것은 뭐였냐면 죄악이었어요.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놨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은 이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역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고 감사를 이루고 말로는 막 얘기해요. 말로는 막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더러운 정체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어떤 사람이었지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옛사람이었던 거죠. 죄악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어떤 몸입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그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몸은 옛사람의 죄된 사람의 몸이었다, 그 얘기죠. 그 몸을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옛사람을, 죄된 육신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된 육체를 죽여버리고 더 이상 이 죄된 육체가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된 육신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아가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 그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사랑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의 길을 걷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을 걷고 있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재판에, 얼마나 그 재판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가르고 찢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거 다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의 일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다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욕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이상 죄의 몸에서,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인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몸을 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예수를 위해서 쓰이는 몸으로 우리는 왜 드려지지 못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왜 이 세상의 것에 욕망을 두고 소망을 두어서 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냐, 그 얘기지요. 입술로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이 종노릇 하고 있냐, 그 얘기지요. 결국은 이 사건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장 23절을 봅니다. 신명기 2장 23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저주 때문에 지금 십자가 못 박히고 있는 것이죠.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죠. 죄는 저주인 줄 믿습니다. 죄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그 죄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저주가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 얘기죠. 내 저주가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내 저주는 이제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내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이제 뭐 있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내 저주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 저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주셨어요. 저주는 죄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죄된 육체, 아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죄악된 옛사람의 내 육체예요. 죄된 내 육체예요. 이 죄된 내 육체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육체 안에 이제 저주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 육체 안에 죄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끝내주셨는데 내 저주를 다 주님이 담당을 해버렸는데 아직도 내 육체 안에 저주가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아직도 내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질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뭐예요? 율법의 저주, 십자가의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가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끝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 죄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저주가 아직도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저주는 끝났는데 죄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죄하고 저주는 똑같은 얘기예요. 죄가 저주예요. 죄가 저주. 근데 저주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 말인 것 같고 죄라고 하면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죄는 저주예요. 죄는 저주. 저주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죄악은 끝났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너희는 아직도 그 죄에게 종노릇 하느냐?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왜 아직도 세상의 육신의 안목이 인생의 자랑에 매여져서 아직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게 저주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육신의 정욕의 저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지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죄악이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의 은혜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라 부유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라고 하니까 돈 많이 벌고 육신으로 많이 버는 것을 부유라고 하지 않아요. 심령이,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기, 이 심령의 가난함이 곧 심령의 가난함이 부여인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부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족한 은혜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지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부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육신 안에서, 죄된 육신 안에서 부하고자 한 그 마음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함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부자예요.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이에요. 내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없는 것 같지만, 내게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유함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 연약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질입니다. 체질. 육체의 체질이에요.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아픔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상처의 아픔, 상처로 인해서 받은 아픔들. 상처는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그 상처는 정말로 아파요. 그것을 연약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연약한 것까지도, 그 체질된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뭡니까?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심령이 병이에요. 심령.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무엇을 못 누리냐면 하나님의 화평을 못 누려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어디 가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던가요? 상처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나요? 없어요. 질병된 그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을 다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체질까지도,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체질까지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지요.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하나된 삶을 깨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오늘 있음에 족한 그 부요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요.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잘 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욕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거를 쫓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소망해 두고 그것을 쫓게 되어지면 1000명 중에 1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999명은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저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간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합니까? 나머지 999명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안 주시냐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게는 주고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냐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십자가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육신의 소망을 둔 자들, 이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에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얘기죠.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죄된 육체로 옛사람이 죄된 육체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지요. 아직도 육신에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자들, 육신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다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능히 듣고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십자가를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부하려 하는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어떤 갈라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쉬 동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거기 있는 줄 알고 쫓아가요. 아니 예수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리 쫓아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해도 쫓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우리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그 증거가. 어떻게 지금 증거로 다가와 계십니까? 화평으로 다가와 계시지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린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내 죄악된 내 옛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내 저주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내 죄악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이미 지금 이제 나는 알고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 지금 나는 보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실을 믿으면 복을 받고 부하게 되어지고 잘 살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누가 꿰인다고 하더라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음을 화평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본다면 아무리 세상에 그 큰 것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 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보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누가 육신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육신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제 육신의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에게 종로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보혈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며 하나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누리라 그 얘기지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부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평안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맛볼 수도 없고요.
세상의 육신으로 아무리 부한 것을 가졌어도 그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만약에 100만 명의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고 하면 100만 명의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평안을 제가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평안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빌 게이츠가 세계에 재산을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빌 게이츠더만요. 그분에게는 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죄악의 삶 속에서는 이 평안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의 삶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그분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